지난 목요일, 금요일 집회,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는요, 배교의 파도가 휩쓸고 있습니다. 한때 멋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보다도 더 폐역한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배교의 파도가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떠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그 주초를 큰 암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사람,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들 휩쓸려 떠내려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쉽게들 떠내려갑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계를 좌지우지하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도요, 순식간에 배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요일날 우리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얼마나 지금 폐역의 시대인가, 배교의 시대인가를 정확하게 다들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 믿지 마세요. 큰 교회 그것도 믿지 마세요. 인기 있는 목사 믿지 마세요. 무슨 총회장이니 노회장이니 그런 건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자기 신앙 잘 지켜내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얼마 전 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내가 만약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어떠한 삶, 어떠한 인생이 되었을까? 혹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 더 재미있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괜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그토록 재미있다라고 말하는 그 많은 것들, 연애, 음주 가무, 게임, 사행성 오락 같은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살고, 남들이 다 쉬는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를 포함한 여러 헌신과 수고의 일들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 집회, 기도회 이런 것들에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후회로 남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야, 내가 이거 지금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며 드렸던 그것들 다 모으면 그것도 한 몇천 원 될 것 같은데, 그거 차라리 안 하고 잘 묵혀두었으면 훨씬 내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데, 요즘 뭐 애인 없는 뭐 유부녀, 애인 없는 유부남 없다라고 하는데, 나가면 뭐 다들 유혹 미혹하는 여자 남자들이 차고 넘치는데, 가서 좀 영례도 하고, 요즘 그렇게 재미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것들 하나도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2번 산다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살아도 후회하지 않겠지만,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옥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옥 목사님이요,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가 70세인데 65세에 은퇴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였을 때, 한 번은 아들이 병실에 들어갔는데 옥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님 왜 눈물을 보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옥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세상에 나만큼 인생을 재미없게 산 사람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저도 잘 알지 못했지만 이 옥 목사님은요, 여기 우리 양산에서 가까운 진영에서 목회를 처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3년 유학을 갔다 오시게 되고, 3년 유학을 갔다 오시자 당시 뭐 유학 갔다 오면 뭐 인기를 많이 주목을 많이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그런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에서 옥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했답니다. 물론 사모님을 포함한 아들들도 가족들도요, 우리 아버지가 좀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다들 했다고 하는데, 옥 목사님 입장에서는 제자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성 교회에 그냥 청빙받아 가면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제자 교육을 마음껏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로 가서 개척을 하셨답니다. 이때 개척한 교회가 바로 지금 사랑의 교회인데요. 개척할 때 에피소드를 들어보면요, 어느 날, 야, 우리도 이제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저녁에 퇴근해 오셔서 큰아들이, 아버지 가정 예배 언제 드리실 거예요? 몇 시에 드리실 거예요? 하고 물으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양복을 입은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그런 개척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사랑의 교회의 그런 규모의 교회로 성장시키려고 하시다 보니, 뭐 그 목사님이 뭐 노래방에 가서 뭐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는 그런 뭐 노래를 한번 불러보셨겠습니까? 어느 대포집에 앉아가지고 술을 한잔 하셨겠습니까? 누구와 연애를 해보셨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옥 목사님이 한 번씩 그랬다 그러거든요.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교회와 만약에 너를 선택하라면 나는 너를 더 사랑해서 너를 선택할 거야 라며 아들에게 힘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절대 우리 아버지는 교회와 자기를 선택하라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선택하지 자기를 선택할 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요, 이렇게 열심히 평생을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암에 걸려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다 보니 여러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들어왔을 때 눈물을 흘리고 계시면서 세상에 나만큼 인생을 재미없게 산 사람이 있을까? 오직 하나님 일, 오직 하나님 교회에 집중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재미있다고 하는 일들은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인생이 어쩌면 돌이켜보며 회한이 들지 아니하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의 이 말, 세상에 나만큼 인생을 재미없게 산 사람이 있을까라는 이 말을 들은 아들이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목회를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카바레에서 어떤 이름 모를 여자와 춤을 추고 계셨다면 행복하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옥 목사님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 나는 재미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젠가 우리도 갑자기 사고를 당해 죽지 않는 이상은 나의 죽음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구나, 얼마 있지 아니하면 나도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때, 그때 저는 그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고 영혼의 때를 나름 잘 준비했노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요,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았던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다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도 예수님 전하면 막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당당하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할 것이다라고,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멋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또 사명이 맞춰서 죽음을 그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할 때의 장면은요,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은 정경이라 하는데 외경이라고 하는, 비록 정경에 들지 아니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베드로전서 35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마지막 그런 때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하면, 당시 로마의 집정관으로 있었던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그리빠에게는 4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4명의 첩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때 전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순결한 삶이었습니다. 4명의 첩이요, 순결한 삶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로마에서 듣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첩들이요, 아그리빠와 잠자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첩임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와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집정관 알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알비누스의 아내도요, 어느 날 똑같이 그때 그 설교를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알비누스의 아내 역시도 알비누스와 잠자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비상식적인 성적인 문란함이 당시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알비누스의 아내도 하게 되고 아그리빠의 첩들도 하게 됨을 통해서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잠자리를 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자 권력을 가진 알비누스와 아그리빠 두 사람은 다 집정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증오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저 베드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집정관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데 이 계획이 다행히 당시 로마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 그래서 로마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빨리 베드로를 로마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계속 베드로를 떠나가라고 종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드로도요, 변장을 하고 이제 로마를 막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로마를 막 벗어나는 순간 로마를 향해 달려가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라틴어로요,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코바디스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명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니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주님의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요,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로마를 향해 다시 들어갑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베드로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자 부탁합니다. 내 주인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찌 나 같은 자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요 가버나움에서 어부로 살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전 싫습니다. 전 주님 따라 나서지 않으렵니다. 저는 어부가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부로 살았다면, 소명을 거절했다면 그는 일평생 가버나움의 어부로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를 2척, 3척 늘리는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만약에 죽음을 그도 맞이하여야 했을 텐데, 과연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소명을 거절하고 그냥 계속 어부의 삶을 살아서 조금 여러 가지 좀 풍요로운 어떤 집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배 한 척을 물려받았는데 배 3척, 배 5척을 만들어서 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러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을까요? 아니면 그때 내가 주님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따라 나설 것이라고 후회하였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그 소명하심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서 점점 죽음을 맞이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괜히 그때 주님 따라 나서서 후회했을까요? 정말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이 영광의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마지막 순간의 고백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후회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지금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후회하는 어떤 회한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전혀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건요,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건 다메섹 도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씩씩거리며 가다가 중도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당시 모든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요,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저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이 부르심, 이 은혜를요 거절하고, 주님, 전 싫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기보다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계획해 놓은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당시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고, 영국으로 말하면 옥스퍼드를 다니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최고의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저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기보다는 저는 바리새파의 길을 걸으렵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거절했다면, 여러분, 바울은 분명 유대 사회에서 출세하지 않았을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또 바리새파에 들어있었고, 더 나아가 그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 율법 교사로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 존경과 함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는 움켜잡았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질이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움켜잡고 살았겠지만, 그도 분명 나이 들어 죽게 되었을 겁니다. 과연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 그건 나의 탁월한 선택이었어. 그 거절함 때문에 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어. 나는 후회 없이 살았어라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그때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기회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부와 권력과 명예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것인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 걸이라고 그가 생각했을까요? 다행히 그는 다메섹에서 하나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보호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삶이 이제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가 직감했을 때 오늘 적고 있는 이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인생 모든 것이 이제 모두 다 쏟아졌다. 나에게 주어진 수명의 날들이 이제 모두 이제 다 쏟아지고 다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죽음의 순간이 가까웠음을 나도 내가 직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가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디모데야, 후회 없이 너도 전제와 같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선한 싸움을 살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그러면 너도 의의 면류관을 나와 같이 쓸 것이며 나와 같이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결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제목,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이 신앙의 길요, 어떨 때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두 번 사는 인생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는 거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혹시 의혹이 들 수도 있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은 절대로 결코 후회하지 않는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만약 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주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위원회 그런가 하며 쾌락을 어느 호텔에서 즐길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느 노래방,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몸을 흔들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몸을 맡길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 고스톱이니 포커니 뭐 이런 것들 하며 밤을 새우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금 살아갑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요, 언젠가 우리 인생의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고백하실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다고. 후회 않는 길이었다라고. 저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가 주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그대로 달리셨는데 나는 거꾸로 메어 달라라고 그 추공 앞에서 당당하게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던 그 당당함, 그 후회 없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나의 삶이 이제 전제와 같이 모두 부어졌다. 그리고 나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의 멸관이 날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선한 싸움을 살고 멋지게 살다, 믿음의 삶을 살다 이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